오늘 33, 우리 작정에 대해서 좀 길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유기자는 구속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세전에 정하셨습니다. 만세전에 말이에요. 천지를 짓기 전에 정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신 것을 선택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유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계속 예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주보 나간 것, 오늘 주보에 예정의 신비와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유익인데 제 필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봐도 간혹 저도 제 글을 잘 못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예정의 신비와 유익, 제가 많이 글을 쓰다 보니까 팔이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쉽게 쓴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 오늘 거 그렇고요. 오늘 거 그건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 자 33가 유기자, 예, 그러니까 유기자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사람, 곧 선택받지 못한 사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칭의, 양자, 성화, 구원되지 못한다. 예.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바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정하신 거예요. 만세 전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정하셨는데 바로 그 중에 선택도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하시고 대속을 구원 방식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구속 백성을 정하시는 방법으로 정하셔서 우리는 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이란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엇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무조건적 선택, 네, 절대적 선택, 네, 무조건적 절대적 선택입니다. 네, 이미 저번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성경에 보면 기뻐하심에 따라, 뜻하신 바에 따라, 이런 것이 다 무조건적인 것을 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베푸는 게 무조건적이잖아요. 그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건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베푸는데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그 외의 사람은 아무도 구속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유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순신은 어떻게 되느냐? 태계 이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뭐 조상 중에, 예? 우리 뭐 허목사님 조상은 흑윤입니까? 예? 흑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조상들 많잖아요. 예?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예?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어떤 은밀한 경로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만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저렇게 선하신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것을 말할 바가 못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친다 이 말이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공평하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데 일부러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해서 일부러 형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은혜가 놀랍다. 은혜가 놀랍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놀랍도다.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내 친구는 구원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가족은 구원하지 않았을까? 또 왜 내가 존경하는 위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너머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인데 여러분들이 잠잠히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칭의 양자 성아 구원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렵다 한도 없고 자녀 삼으심도 없고 거룩해지는 일도 없고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면 어렵다 칭함도 받고 자녀도 되고 거룩함도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다 거룩해져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악한 것 같아도요, 거룩한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칠흑과 같은 흑암과 햇빛이 비치는 그런 그늘과 달라요. 우리는 조금 부족한 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 가운데 오늘 오전에 설교도 했지만 우리 새벽 설교에 있었어요. 오늘 바로 빛을 믿어라. 요한복음에 12장에 빛을 믿어라.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칭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이끌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내 성격 보고 내가 내 자질 보고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조각할 때 보면요, 이쪽을 하나 이렇게 깎아 놓으면 이쪽이 또 남고, 이쪽을 또 깎으면 또 이쪽이 남고, 이렇게 다 비워내죠. 그 나중에 보면 찰흙 같은 거 뭐 만들 때 아무것도 없죠. 이게 균형을 못 맞추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러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떼어내야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또 거꾸로 말하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색칠해 봤다가 저거 색칠해 봤다가 이거는 이제 떼는 게 아니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되면 그림이 뭐예요? 그야말로 떡칠을 하고 시커멓게 보기 싫죠. 그냥 백지가 훨씬 깨끗하고 이쁘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백지 갖다 내고 이게 제 그림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친구 하나 엄청 맞았어요. 백지가 그림이라고 냈다가 자기는 뭐 고상하게 생각해서 냈는지 몰라도 우리가 미술 시간에 보면 백지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흰 거는 색이 아니다. 흰 게 없기 칠하라 그러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그리면 다 그 덧칠을 해가지고 시커멓게밖에 못 그리고요. 내가 조각을 하면 다 잘라내요. 그럼 우리는 다 잘라내든지 시커멓게 만들든지 내 자신을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유기자에게는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는 듣든지 그 다음에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하라 했죠. 이 말은 말씀을 듣는다고 다 전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분별력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구원받았겠다. 저도 우리 벌써 파악이 돼 있어요. 우리 이태원 여기에 어디 가면 친절하게 받고
예? 저기 뭐 어디 주유소에 가면 전도지를 어떻게 받고 그 옆에 우리 그 방범대에 가면 어떻게 받고 어느 또 가게에 가면 어떤 분은 어떻게 받고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예,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찢고 볶아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전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래. 부자 청년은 그렇게 주님을 쫓아 자려고 해도 주님이 따라오지 마라 그랬고, 예. 그리고 베드로는 떠나소서 해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이 따르라 하면 따르게 돼 있고, 주님이 작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은 한도다. 하나님의 양은 미리 정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못나도 한국에서 자라면 다 한국말 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선택하시면 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다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라도 뭐 요새야 이방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외를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고부터는 이제 방언의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큰일이 언어를 넘어서서 이방에게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주신 것인데 이방까지 선포하라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뭐 3대 30대가 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아무리 뭐 골수 그냥 무속의 집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그 집 아들은 믿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집은 다 그렇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빛은 여러분들 1초에 30만 킬로 가잖아요. 빛은 어느 틈만 있어도 싹 들어와요. 빛은. 그러니까 우리 절대 암흑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 암흑 들어가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절대 암흑은. 어딘가에 무슨 빛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자, 이제 요한 1서 2장 19절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간혹은 보면 너무 또 이러한 유기 이런 교리를 너무 잘 배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시겠지 하면서 에이 놔두세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건 아주 안 됩니다. 자,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진리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영혼을 두고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영혼든 10,000번을 전해서 안 들어도 또 11번째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선택의 은혜, 유기의 작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겠습니다.